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기자의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들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신적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언뜻 이 개념을 쉽게 우리가 손에 잡기가 참 어렵죠.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는 삶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 삼아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길로도 인도하고 또 의의 길, 선한 길로도 인도하는, 그래서 발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늘 신중히 하고 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연결되어서 전도서의 기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듣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는 사마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 왜 말을 안 듣냐? 라고 할 때 엄마의 말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자, 그런 사람의 순종함이 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의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1년의 소산을 놓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인과
아벨을 함께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차지도 더 줄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선 우리 자신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감동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민망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주차봉을 들고 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주차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주차장에 이제 차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앞에서 좀 지체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성도분이 저희 교회 성도였겠죠. 그 성도분이 장로님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똑바로 서비스를 해야 되지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차마 같이 화를 내지는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차가 앞에 많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장로님이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무슨 소동이 났나 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난리를 피우신 그 성도분이 차를 주차하시고는 유유히 본당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이 성도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난리를 피우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우매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알지 못한 채 유유히 예배를 드리고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우매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있는 이 우매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신중히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뒷모습, 자신의 앞모습, 자신의 옆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 삶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살피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말씀하는 순종의 사람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예배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응적 기도가 아니라 반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말과 서원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들 2절부터 이 7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말을 어떻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평범한 어떤 언어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구절에서 우리가 서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반응적인 기도 그리고 반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반응적인 기도, 반영적 기도. 여러분, 반응적인 기도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응적 기도는 반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 반응적인 기도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죠. 뒤에 나오지만 성급한 서원이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기도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곧 후회를 하게 되죠. 뭐라고 후회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리고는 그 성급한 기도, 그 성급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도서의 기자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거두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지 못한, 깊이 고민하지 못한 성급한 말을 내뱉기 쉽고, 그것이 성급한 서원으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민수기 30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사사기 11장에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유명한, 서원하면 딱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죠. 누굽니까? 입다죠. 암몬 족속을 격파하는데 너무나도 혈안이 된 나머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승전을 하고 돌아온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입다의 이러한 자기 감정에 따른 성급한 기도에 따라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고명딸이 죽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서원한 것을 후회하고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흥사 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는데요. 예전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부흥사 분이 이렇게 손수건을 막 흔들어요. 그럼 이 손수건을 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수건을 흔들면 아멘을 하라는 얘기예요. 워낙에 아멘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매번 부흥사분이 아멘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손수건을 탁 들어요. 그러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흥의 마지막 날 되면요, 항상 뭘 결단시킵니까? 작정헌금. 저는 그런 분들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마침 경매하듯이. 자, 100만 원 손 드세요. 100만 원. 자, 1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린 저도 저게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부흥회가 끝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요. 인간의 감정은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기도보다 반영적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담아내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반영이 뭐예요? 반영은 쉽게 말하면 반사예요. 반사, reflection, 반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울처럼 되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기도의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향해야 하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꼭 아뢰야 할 우리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꼭 아뢰야 할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쏟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문제들을 쏟아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영적인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생일이어서 5천 원 만에 저희 식구들하고 이제 외식을 했어요. 근데 생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전데 저희 아들이 아빠 난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야, 내가 생일인데 왜 네가 메뉴를 정하냐? 아이니까 그렇죠. 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때요? 어른이 되면 아버님 생신이신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어른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저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건 반응적인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영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적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반영적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